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정말 이기고 싶은데 자꾸 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나는 정말 그 죄를 이기고 싶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져서 그런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으로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 것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학교든 심지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어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고난을 이길 자신도 없고, 이 고난을 이길 능력도 없어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분들까지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이제 강의 설교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죄의 문제로, 또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고난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시는 답을 얻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그 4장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니까 아벨을 향해서 시기하고, 그런 가운데 분노를 하면서 자기 동생인데도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런 가인에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가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을 쌓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서 그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을 포함해서 가인의 자손들이 소위 여러분들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거할 집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축도 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음악을 만들면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가대 여러분들, 바로 이 성가대 여러분 조상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음악을 만든 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예요? 그들이 철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면서 한마디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행복해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전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축을 치고 도시를 만들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결국엔 우리에게 불행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 비록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소위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비참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가 평신도로서 제가 평신도였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일반 대학원을. 그때 그 대학원에서 어떤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인 교수님에게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참 이상한 게 있대요. 참고로 이 교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더 잘 살게 하려고 문명을 계속 발달시킨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어떤 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니까. 제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강의를 듣고 제가 속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을 알지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날처럼 최첨단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 가지고 거의 모든 것 다 하시잖아요. TV도 보죠, 전화기 기능도 하죠, 웬만한 기능 다 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고 신문 보시면 알잖아요. 당장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 때가 없는데 오늘날처럼 힘들고 삭막한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병든 분들도 많고, 왜 이렇게 자살한 분들도 그렇게 많고, 여러분 정말 뉴스 신문 보면 여러분 한숨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가운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대도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이가 2명이었을 때 이래요. 그때 제 아내가 어떤 좀 병으로 인해서 수술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제가 잘 돌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TV에서 재밌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아이들이 잠깐만 좋아할 뿐 얼굴이 애들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나 엄마한테 데려다줘 그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 그대로 불행해하니까 결국 아내한테 연락을 했고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내를 데리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다 병원에 딱 데려갔는데 병실에 앉을 만한 곳도 없어서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애들 2아이를 거기다 앉혔어요. 거기는 좋은 TV 프로그램도 못 봐요. 장난감도 없어요.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내 옆에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 애들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사람인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채워져도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대사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의 자기들의 어떤 인생의 핵심 고백을 자식들의 이름에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는데 이랏이란 뜻이 뭐냐? 나를 과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어야 된다, 나 믿고 나를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야엘, 이 무야엘은 또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가축도 치고 집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음악 활동도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 하나님 어떤 징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사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옥의 아들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옥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자기들 딴에는 문명 생활을 하고 음악 활동하고 잘 살려고 애썼지만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라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사람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 라멕입니다. 라멕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 단어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강하다. 라멕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라멕인데, 결국 이 라멕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강하니까 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라멕이 여러분 2가지 심각한 죄를 져요. 먼저 라멕은요 아내를 처음으로 2명을 둡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여자 2명을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사람은 반드시 남자는 1명의 아내만 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라멕은요 2명의 아내를 뒀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면 그런 가정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반드시 불행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지 않으니 여러분, 최초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내 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멕이 이 2 아내들에게 어느 날 무슨 짓을 하고 나서 아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지금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떤 소년, 여기서 소년은 젊은 사람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상처 사람에게 받을 수 있죠. 근데 라멕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복수했다는 거예요. 복수해서 죽였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자랑하면서 어떤 젊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해서 내가 그를 죽였어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라멕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까 이름 봤잖아요. 무드사엘, 지옥의 아들이에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라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TV 드라마도 그렇고 특별히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여러분 얻고 있는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들의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볼까봐. 이미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다 복수극이에요. 복수극이에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고 상처를 줬고 복수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수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계속 1위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수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복수 뒤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세상이 라멕의 흐름처럼 가고 있고요, 복수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냐 가고 있고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불행하고 비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뉴스와 신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아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옛날에도 이 세상 불행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요즘처럼 여러분들 정말 불행하고 삭막하고 험하고 정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불행과 이런 비참함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핵심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강하다, 내 신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하면서 살아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식을 허락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나는 강하다 생각하고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가인의 동생이었던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아들을 새롭게 준데 셋인데, 이 셋이란 뜻이 뭐냐?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한마디로 셋은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에노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도님들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노스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바로 이 흙이란 단어는 사람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합니다. 셋도 그렇고 에노스도 그렇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라멕은 나는 강하다. 라멕은 나는 강하다. 가인의 후손들은 나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근데 셋과 에노스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약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철저하게 온전히 인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이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유일하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100% 전적으로 인정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가지는 포도나무 떨어지면 죽고 가지는 포도나무 붙어있으면 사는 것처럼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 살리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앞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냐고 물었죠. 첫 번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너무 내가 실망스럽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란 걸 인정하세요. 내가 죄에 또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나를 보면서 죄책감 느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죄에 넘어졌어요. 주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죄에 있어서 나는 연약합니다. 100%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죄 절대 못 이깁니다. 내 힘과 노력은 100%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붙들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줘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4일 날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날 새벽기도, 금요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하고 그 선화목지에서 중앙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중앙연회에 참석하고 어떤 일정 감당하면서 교회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좀 이렇게 좀 피곤해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금요 성령 집회를 앞두고 이제 성령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떤 노수자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 힘들게 할 때가 좀 있어요. 어쩔 때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 저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성도님, 제가 오늘 이걸 못 들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성도님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사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돈 없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없어요. 순간 여러분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서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잘 섬기려 하는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그만 여러분, 제가 죽었던 혈기가 살아났어요. 이분에게 화를 낸 거예요. 큰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도 놀라시면서 목사님 화를 이렇게 잘 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주 목사님은 놀래가지고 나와서 저를 진정시켜, 목사님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들어가 계시라고. 순간 여러분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화내는 건 죄거든요. 그분이 어떤 제가 정말 좌절이 오더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서 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혈기 이긴 줄 알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혈기 부린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노숙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혈기 부린 나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주여를 부르니까 제 안에 그 노숙자분을 향한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갔어요. 이분이 긴장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내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잘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죄 앞에서 내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죄를 이기는 강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직장과 학교에서 하는 일이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서조차도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는 원래 연약한 자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외쳐보세요. 주님이 나의 강함 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을 곧게 하실 것이다. 저 성도님들,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슨 일을 할 때 너희들의 머리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힘과 노력 방법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 에노스처럼. 주님, 나는 이 일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동업하시죠. 함께 일하시죠. 그럼 주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100% 인정하고 주님을 100% 의지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 때, 일반 대학원생 때, 제가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그 석사 논문은 통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심사팀이 돼서 1차, 2차, 3차 논문 심사라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은 첫 번째가 뭐냐면 논문 주제를 먼저 잘 정해야 돼요. 논문 주제만 바로 제대로만 정하면 논문의 반은 끝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논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물론 기도도 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스스로 공부 열심히 했다 해서 양해 구합니다. 공부도 열심히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논문 주제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두 개가 있긴 했었어요. A라는 주제, B라는 주제. 이 두 주제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로는 논문 주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밤 9시인가요? 제 방에서 책을 수북히 쌓아놓고 계속 논문 주제를 뭘로 해야 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교회 10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금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서 매주마다 주님 앞에 약속하면서 금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 안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공부해서 토요일까지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논문 주제를 아침에 내가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 논문 주제를 할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금요 기도회 원래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금요 기도회 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긴 뒤 곧바로 음성을 마음의 생각을 들려주더라고요. 너의 머리로는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너가 나와 약속한 거잖아. 제가 여러분들 청소년 때부터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드렸거든요.
금요일날 정말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돌파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때 공부를 내려놓고 곧장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논문 주제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100%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는데 기도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A라는 주제가 있었고 논문 주제, B라는 주제가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A라는 주제와 B라는 주제를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순간 기도 중에 A라는 주제와 B 주제를 연결시켜 보니까 기가 막힌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여러분들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논문 주제를 그 다음날 아침에 교수님에게 제출했고, 제 담당 교수님이 그 논문 주제를 보시고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주제라고 하면서 MBC 뉴스 데스크 기자가 이 주제 가지고 이렇게 좀 좀 논문 쓰는 사람 없냐고 해서 여러분들 저를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 MBC 뉴스 데스크에 제 논문 주제가 주님이 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머리 안 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님으로 설명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간곡함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100%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연약함 인정하죠.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안 해요. 기도 전심으로 안 해요. 어차피 내 신과 노력과 방법으로 여전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당한 고난 앞에서 에노스처럼 이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100% 인정합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제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 중에 한 사람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시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요. 이러다 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마 기도했나 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로 죽음 같은 고난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9절 말씀만 띄워주세요.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이 바울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바울이 말합니다. 왜 이 죽음 같은 고난이 내게 임했습니까? 주님이 답을 주세요. 너가 지금 죽음 같지?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너처럼 죽음 같아 있는 자가 나만 의지하게 하려고, 너가 나만 의지하려고, 너의 신과 노력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너에게 죽음 같은 고난도 허락한 거야. 너 죽을 것 같지?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사도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서요, 그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 철저히 내 연약함을 의지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100% 인정하고 주님만 100%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100%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다시 한번요.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님들,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분은 부르짖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금요성령 집회 때 나오시면 좋겠어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거기에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케냐 이문미 선교사님의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지난 금요성령집회 때 저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눌리고 전날 잠을 뒤척이기도 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성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이 강대상 앞에서 주여, 그 문제 앞에서 내 연약함을 100%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불렀을 때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제 마음이 한순간 사라지더라고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날 잠을 평안하게 자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증거들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살 길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살리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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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 중에 죄 때문에 힘든 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함으로 힘든 분들, 고난 앞에서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분명히 살 길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냥 연약한 것이 아니라 100%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을 100%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고 주님 없으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약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수 없는 주님 주님과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따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100% 연약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힘 노력으로 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이 죄를 이기는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볼로 그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 죄를 주님이 나의 강함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100% 인정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넉넉히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100% 연약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고난을 절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이 나의 강함 되어주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한 새벽기도, 금요성령 집회, 하나님 또 주님이 마음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에 있어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물질에서도 고백합니다. 100%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니 가정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고 가정의 빚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100%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